5월의 첫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넘어서 이제 모압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선 전쟁에 대해서 모압 왕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보다 강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역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거였던 거예요. 아모리 왕도 그리고 바산 왕도 무력으로 이길 수 없었으니 자신들도 무력으로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다른 것을 생각해내요. 그것은 선지자, 아니 점술가라고 할까요? 이 점술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술가인 발람이 와서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축복하고 이스라엘은 저주하는,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 발락은 사신들을 준비하고 이 발람을 불러올 돈을 준비했습니다. 이 발람은 모압에서 온 이 사신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과사, 복과 저주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점술가의 복과 저주를 믿은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복과 저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해가 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딜 찾습니까? 점쟁이를 찾아요. 이 점쟁이에게 가서 부적을 받아와서 그 부적을 지님으로써 저주는 피해가고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에는 발락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복과 저주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어떤 저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심히 두렵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가득했다고, 온 지면에 가득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것, 지면에 가득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늘 배불리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히 보호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시작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을 누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생과 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계승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응답 주시고 아픔과 고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와 동행하기에 기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